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성교회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빛을 내고 또 안전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수고의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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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2025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왕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 점성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 점성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삶을 사는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으면 그 우울증에서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다 동원해서 1년 만에 겨우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 찾아내서 그 사람을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제 외투만 입으면 왕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빌려줄 외투가 단 한 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외부 조건들을 타인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되었던 그 예화 속에 보면 행복은 결코 다른 이의 외투를 빌려 입는 것으로 얻을 수 없음에도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하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기며 삽시다. 네, 옆 사람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12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죠.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만족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삶 속에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지나가는데 참혹한 문둥이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는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가운데 말에 내려서 그 문둥이를 껴안고 감싸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둥이를 껴안고 그의 얼굴을 보니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이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가족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섬김은 우리의 삶을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한 삶을, 또 만족스러운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까지는 사실은 통일대교구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용산대교구장으로 소개를 됐어요. 통일대교구 아세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통일대교구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되어야 되나? 처음에 갔더니 저보고 목사동지 그러는데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동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리고 또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부터 냅니다. 자기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선한 사마리안이 되래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강도 만난 한 자가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돈을 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줬죠. 근데 저보고 선한 사마리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마리안 같이 줄 게 없습니다.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눠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랬더니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대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문 앞에 서서 인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회 갔고 우리 예배가 통일대교구 예배가 1시, 3시 두 번 있거든요. 12시서부터 가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성도들 맞이할 때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악수 한번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자리 안내해주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아파서 못 오다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손 한 번 더 잡아줘서 건강해지셨냐고, 괜찮아지셨냐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제 잘. 그리고 원래 여러분 탈북자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은 짜증 냅니다.
앉았던 자리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승질 냅니다. 예, 화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듣는 거예요. 저의 통제에 잘 따라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뀌게 할 수 있겠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섬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뒤로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대했던 편견도 사라지고 제 마음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섬기는 자가 된다면,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 의식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쌀밥을 먹는 이웃을 보고 불행하는 사람처럼 비교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보니 주인이 개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도 사랑받겠다고 결심하고 주인 앞에서 꼬리쳤지만 주인은 표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개처럼 앞발을 들고 재롱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깜짝 놀란 주인이 피하려고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큰 혀로 개처럼 주인의 얼굴을 핥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몸소리를 치면서 주인이 그 옆에 종종걸음으로 치며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에 걷어차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치면서 마구간으로 묶어두었다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죠. 남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비교의식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을 앗아가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불행을 낳습니다. 마라를 지나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부족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해 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고깃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홍해 앞에 설 때도, 고기가 먹고 싶었고 투정할 때도 계속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불행과 원망이 무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 봉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우리는 모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주어지는 우리의 현실에 늘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올 한 해에 불행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온 건 아니지만 남성교회 설교하다 보면 2대지만 해도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더 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행복하기를 원하시다면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시는 그 시간과 삶에 행복을 받아 누리고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